할렐루야. 달라스 안디옥 신학교 이유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원동력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원래 운동에 욕심이 좀 있는 터라 일주일에 6일 정도 매일 5-6km 이상을 제가 걷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밖에서 걸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 걷기도 합니다. 한 20여 분, 한 30여 분쯤 빠른 걸음으로 걷다 보면은 심장은 맥박이 빨라지고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가볍게 숨도 차오르게 되어집니다. 맥박이 빠르게 뛴다고 하는 것은 심장이 온몸 구석구석 피를 보내기 위해서 힘차게 펌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중심되는 것이 심장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얼룩말을 쫓아달리는 사자에게는 튼튼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인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에게 심장이 나약한다든지 심장이 병들었다면 얼룩말을 쫓는 일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잉 747 전보여객기가 약 5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또 화물도 수톤의 화물을 싣고 저 높이 약 10km까지 올라가서 그 창공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커다란 화물선은 수십만 톤에 이르는 화물을 싣고 높은 파도를 헤치며 태평양을 거뜬하게 건너내기도 합니다. 항공기나 큰 배에도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라고 하는 심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장과 다른 것들의 심장은 근본적인 다른 무엇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비전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희망도 있을 수가 없고 삶의 뜨거운 열정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에서 고동치는 비전으로 인해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고 거기서 생성되는 활력으로 희망찬 미래를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대로의 비전이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의 비전이 있습니다. 중년, 노년은 그 나름대로의 모양이 다르고 색깔과 크기가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심장은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심장은 비행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들의 삶은 이어져 갔습니다. 결국 온갖 각고 끝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비행기를 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들 가슴 속에서 욕구쳐 오르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둠을 발견한 귀리 부인은 가난한 교육자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뭔가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1898년에 의료계의 기적인 라듐이라고 하는 방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여성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노벨 화학상만 내도 2번씩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방사능으로 인류의 의료계의 발전은 물론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연구를 하던 중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1934년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떴지만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가슴 속에 비전의 열정은 식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는 묵시를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완전히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비전을 품고 현재 안락함을 물리치고 적들이 대적해오는 위험한 지경을 그는 찾아들었습니다. 그의 앞에 많은 난관들이 앞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그의 일을 회방하는 적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의 심장 속에서 솟아오르는 예루살렘 재건의 비전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믿음의 인물들 모두가 첫 출발은 비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자신의 외적 조건을 다 버리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비전의 열정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비전을 토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비전이 없이는 목적감도 없고 비전이 없이는 목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2011년 현재의 교회 수가 약 7만여 개 넘고 목회자는 1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동네마다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이 약 4만여 개가 된다고 하니 교회가 결코 적은 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 복음화의 열정을 가진 교회와 복음화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년 전에 미국에서 은퇴 후에 가지고 싶어하는 제2의 직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8번째가 교회 목사라고 합니다. 또한 은퇴 후 안정적인 직업을 조사했는데 거기에도 교회 목사가 상위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잡지를 읽으면서 교회 목사는 나이롱봉에서 따는 줄 아나? 하면서 아주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은퇴 후에 막연하게 해봄직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열정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소명의 원동력을 찾아야 되겠죠. 그 소명의 원동력은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다면 죽은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듯이 목회자가 비전이 없다면 더 이상 목회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비전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선도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시켜야 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 풍조에 휩쓸려 끌려가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대략 4% 전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4%라면 대단히 미미한 양이지만 그 4%가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1980년대 후반서부터 전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4사람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는 날로 좋아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온갖 범죄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계, 경제계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언제부턴가는 올바르고 양심껏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자란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도덕과 윤리는 실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닷물은 4%의 소금으로도 썩지가 않는데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가 왜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교회나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원동력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전 잃은 교회, 비전 잃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존재감이나 근근히 유지하는 것 이상은 가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애타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에게 거룩한 비전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심장이자 원동력은 비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감사합니다.